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스도가 부임했다. 곧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베스도인데요. 전에 총독 이름은 벨릭스였죠. 이 벨릭스 총독이었는데 이제 벨릭스가 이제 파면을 당하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류된 지 2년이 걸린 그런 시간입니다. 만 2년이 지난 상태의 총독이 바뀐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이나 벨릭스가 바울을 붙들어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2년간이나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정체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자기가 언제 풀려날지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진행이 안 되니까 참 답답했을 것 같고요. 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진 않았겠지만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가 의심이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모든 현실의 문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우면은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얼마나 친밀하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혹시 멀어지지 않았는지 이걸 살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혹시 죄가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죄가 있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 듣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죠. 근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죄가 있으면 가로막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고 죄도 없는데 정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있습니다. 바다가 가로막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고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잠깐 정체가 될 수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3절 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 보면 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아무 문제 없으면 반드시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의 기적을 신뢰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작은 거라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이 시기에 이 2년 기간의 동안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그 정체의 기간 동안에 누가는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가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체되는 기간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더니 그것이 이때는 이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오늘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되는 기간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잘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간수와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런 섭리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에서는 동료들과 홀로 떨어져 가지고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자가 되고 이 사람들은 또 아볼로라고 하는 당대의 석학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될 때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에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성실하게 행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걸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떨 때는 반드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쉬기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만 잘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체가 될 때, 주님의 일이 막힐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꼼짝없이 구류되어 있었는데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독이 바뀐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벨릭스 총독이 파면당한 겁니다. 아마도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그 벨릭스 총독의 통치가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심판에 오래 참으심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벨릭스 총독은 진작 파면돼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무려 2년간이나 오래 참으셨다.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지금 바울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로마로 가는 주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총독을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이 막힐 때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 10절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본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면 악인을 치워주시는데 갑자기 치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환경을 바꿔달라고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의 기적이 오면요,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의 강도 생깁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행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2년이나 정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굳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함없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